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다윗이 또 모압을 치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굳히려 할 때에 다윗이 하마까지 가면서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2,000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은 하닷에셀의 두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는 노새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물통과 기둥과 녹그릇을 만들었다. 하맛왕 도이는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로 따로 구별하여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온 은, 금과 함께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의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이드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아마도 관계의 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족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 속에서만 채워지는 공간인 것입니다. 역대상을 읽다 보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아름답고 친밀한가 이것을 엿보게 됩니다.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춤추면서 찬양했고 또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17장에 들어와서 다윗은 또 다른 번민에 빠지게 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초라한 휘장 가운데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소원을 피력하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만은 너무나 귀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는 네가 이전처럼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겠다. 내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서 너의 후계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겠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튼튼하게 하고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해주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것에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기도하기를, 주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나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이러한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그 뒤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요. 또 이런 배경 하에서 그 뒤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앞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로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받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너의 모든 적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로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연전연승의 복을 누리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을, 그리고 북쪽으로는 소바와 유프라테스 지역에 있는 아람 지역까지 정벌할 수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암몬만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국들을 전부 다 정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고 했는데, 가드와 주변 마을이라는 것은 그 블레셋의 그 5대 도시인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까지 거의 다 점령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또 다윗이 모압을 쳤을 때는 모압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또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북쪽 레바논 골짜기에 위치해 있던 아랍의 한 도시 국가인 소바, 그 소바의 통치자인 하닷에셀을 치게 됩니다. 결과 다윗은 그 소바뿐만 아니라 북서쪽 180km 떨어져 있는 하마까지 쫓아가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는 1000대의 병거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2만 명의 포로를 사로잡아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스를 돕겠다고 출전했던 그 시리아 군대, 이 군대의 2만 2천 명까지도 진멸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닷에셀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도 빼앗아서 취했고 하닷에셀의 그 두 성읍에서 엄청난 양의 노새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노새들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의 바다와 기둥과 녹그릇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게 되죠. 그러자 하마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의를 상실하고 친화 정책을 펴는데 그는 자기 아들 요람 편에 그냥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든 물건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파죽지세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편 다윗의 장수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000명을 쳐 죽였고 그 에돔에 이스라엘의 주둔군을 배치함으로써 에돔 사람들은 이내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승승장구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과 13절에 나타나는데요. 6절에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합니다.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는데요.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전투에서 연이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군사적으로 더 우세하고 훈련을 더 잘 시키고 유능한 장수를 보유해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관계없이 이기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승리는 곧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승리였고 은혜로 부어주신 승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에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우리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요. 또 인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형통의 비결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리의 핵심 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또 말씀의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한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입니다. 다윗 왕은 이것들로 따로 구별하여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온 은, 금과 함께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즉 다윗은 그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승리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감사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가 획득한 그 승리의 모든 전리품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로 구별해서 다시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다윗은 언제나 이런 은혜의 선순환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날이 더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더욱 기뻐하셔서 또다시 다윗에게 승리와 복과 샬롬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선순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다윗처럼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선순환 가운데 살았던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여기서 공평과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다 보면 서서히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과 비슷해지고 통하게 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백성들을 공평과 의로 다스릴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주변국들을 다 정벌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나라로 용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위에서 다윗은 공평과 의로 통치하는 선왕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 또 무엇을 하든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다윗처럼 은혜의 선순환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복과 승리와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오늘도 공평과 의를 행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어서 오늘은 나라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내각이 구성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중요 직책의 지도자로 서게 해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와 공평을 행하는 선한 청지기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을 지혜롭게 담대히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오늘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6월 21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한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